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만나 변화된 가난한 여자, 이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시리즈 설교 8번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가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가난한 여자의 스토리 중에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내용은 같으나 그 배경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은 같지만 비교해서 볼 텐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에서 등장하는 가난한 여자,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같은 인물입니다. 그 내용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마가복음에서도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드린 것 같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놀라운 두 사람이 대해서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큰 믿음에 대해서 백부장과 오늘 나타나는 가난한 여자, 오늘 이 두 백부장과 가난한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는데 칭찬을 받다니 전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이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근데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들은 오히려 교만했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 두 사람의 믿음이 너무나 놀랍다고 주님 칭찬하십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믿음도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의 기준을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속을 보십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 여자가 말랐는데 엄청나게 많은 먹방하는 여자들을 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위가 괜찮을까 하고 싶을 정도로 쯔양이라는 여자가 먹방 유튜브로 진짜 저 정도 먹을 수 있나? 그냥 카메라를 편집한 거 아닌가? 해도 혼자 그것을 카메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습니다. 제 위는 요만한데 어떻게 겉모습을 보면은요 말랐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먹습니다.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는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보시고 칭찬하실 때 그 사람을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칭찬하지 않으면 작은 믿음. 예수님께 칭찬받을 정도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귀신 들린 소녀의 삶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어갔던 남자의 성경 속에 나왔던 남자의 모습, 괴성을 지르고 그 마을 가운데서 어떤 흰색 남자가 그를 제압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셉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막 이상한 행동을 괴력을 보이고요. 그 귀신 들린 소녀와 함께 사는 엄마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막 밥도 먹지 않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부모 입장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괴롭고 힘든 삶을 살 것입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딸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이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그 삶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원래 유대 지방에서 아까 귀신 들린 사람처럼 유대 땅이 아닌 배를 타고 가서 밖에 지역에 있었습니다. 유대 땅이 아닌 그 밖에 지역에 이방에서 예수님은 왜 유대 땅이 아닌 밖에 지방에 계셨을까요? 두로 지방으로 가서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쉬고 싶으셨을 겁니다.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의 육신은 지치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어느 때 피곤함을 느끼셨고 한적한 곳에 쉬고 싶어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유대 지방에 가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부터 예수님이 아주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 가서 조용한 한적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사람들이 두로라는 지역을 지도에서 보시면 위의 지방입니다. 두로와 시돈. 또 스로보니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에서부터 64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가까운 곳입니까? 64km. 서울부터 인천이 50km입니다.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곳까지. 그 시대에 차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먼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다니셨다는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특징은 외동딸이었고요. 어린 딸. 많은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자녀가 있는데 그중 딸 하나가 귀신 들렸던 것이 아닙니다. 무남동녀 어린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특징은 지성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헬라인. 또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를 보고 바로 주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 아니라 주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인내와 겸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보통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호기회, 아주 기회 중에 좋은 기회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예수님이 오시다니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귀신 들리는 어린 딸인데 예수님을 언제 만날까,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갈망할 때 우리 지방에 오신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입니다. 이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를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는 것. 오늘 구약에 등장하는 라합, 기생 라합,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창녀인데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자를 유혹하며 살던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을의 기생들은 마을의 여러 가지 소문과 정보들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물을 가르고 이러한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늘 듣고 있었습니다. 그 기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 사람들이 오면 감춰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감춰주고 그때 나를 잊지 마세요 하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여리성을 막 돌 때도 그 열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소문을 다 들어안았습니다. 기생 라합이 소문을 잘 듣고 그 기회를 잡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두 번째, 소리 지르며 간구하는 이유. 소리를 지른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애타게 소리를 지르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외면합니다. 부탁하면 예수님이 바로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보시고 그때 백부장과 다른 사람들은 지금 치유를 해주셨던 예수님이 의외로 이 여자에게는 다른 행동을 보이십니다. 이 여자가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외면하시는데도 이 여자는 끈질기게 구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반응을 보고자 일부러 외면하시는 느낌입니다. 여자의 간청은 첫 번째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단어를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분은 곧 메시아란 뜻입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얼마나 귀신 들려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예수님, 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가정에 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너무나 흉악하게 귀신 들렸는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 뜻은 치유할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고 매달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중보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용한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생사를 건 기도가 있습니다. 생사를 건 기도는요, 살든지 죽든지 기도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생사를 건 기도는 빨리 응답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여자의 입장에서 딸이 그런 행동을 보면서, 귀신 들려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심정,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외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이 외면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외면하셨기에 제자들은 더,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여자가 계속 따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소리 지르면서. 귀가 아주 그냥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 좀 그냥 보내소서. 예수님이 가라고 얘기하면 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좀 보내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탁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순간만큼 예수님도 전에 예수님답지 않으시고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불굴의 믿음을 가진 여성. 불굴의 믿음을 가진 여성.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냉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들을 온 거야.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다. 다른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그건 내 일이 아니다. 난 유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냉담하십니다. 보통 때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과 행동을 하십니다. 늘 따뜻하게 대답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냉담하며 대답하셨을까요? 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벌써 이 여인의 성격과 믿음을 파악하시고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자의 간청은 마태복음 15장 25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예수님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자가 끈질기게 간청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더 차가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예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외의 이방인들은 개라고 표현합니다. 전부터 유대인의 인식 가운데 이방인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모욕하려고 말씀하신 것보다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하며 자주 쓰는 언행이었을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라고 확인하시는 장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종차별 사례가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색깔이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또 백인과 흑인과 또 동양 사람들을 차별이 많이 합니다.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차별하신 것입니까? 서양 사람이 아시아 여성들에게 욕을 하면서 했던 영상이, 아시아를 모욕했던 영상이 인종차별의 사례라고 막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는데요. 또한 우리 선수 손흥민 선수에게 축구하는 장면에서 반대팀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골을 넣을 때마다 저렇게 눈이 찢어졌다고 인종차별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벌금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프로축구에 3년 동안 들어오지 못할 것을 벌로 내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실까요? 예수님은 인종뿐만 아니라 어떤 민족이든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냉담하신 것은 그 여자에게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한 행동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상황, 예수님의 냉담 앞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여인이 기발하게 대답합니다. 답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여러분 부스러기 무슨 뜻입니까? 내가 비천한 존재이나 비천한 존재인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의 입장은 개도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나이다. 나는 그 부스러기라도
부스럭이라도 붙들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에, 그 말에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십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철저한 신뢰. 난 주님 없어도 괜찮아요가 아니라, 난 내가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나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난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이러한 믿음 우리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대답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그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끈질긴 모습, 과부가 능력 없고 재산도 없는 과부가 밥 먹는 곳 화장실까지 재판하는 곳까지 따라와서 뭐를 원하냐라고 끈질기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재판관처럼 재판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신데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고 냉담하신 이유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이번에는 또 마가복음에서 7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러더니 귀신이 나가다마자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마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러나 더 최고의 행복은 그 과정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데 예수님 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거나 왜 우리의 기도에 주님은 묵묵부답이십니까? 왜 빨리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봐라.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고 쉬지 않고 간구하고 있느냐.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주님은 없나 봐.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과장하지 마시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제가 전에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선교하러 아시아로 갈 동안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왜 아시아를 무시하고 바울을 다른 곳에 보내셨을까? 유럽으로, 미국으로 보내셨을까? 왜 아시아를 무시하셨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반대로 바울이 아시아로 갔다면 아시아만 성공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렇기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주님의 생각은 너무나 완벽하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가끔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실 것은 포기하지 말자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거스틴이 신학자이면서 유대한 사람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젊은 사람 때 술과 여자와 방탕한 것을 모두 다 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늘 울면서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더 목사님을 찾아가 목사님 제 아들이 10년 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는 여전히 방탕하며 여전히 세상에 빠져 있으며 여전히 술과 여자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기도 10년 했는데 이 기도가 헛된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더 힘을 내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5년을 더해서 15년을 기도합니다. 그때 아들이 돌아옵니다. 술과 방탕한 모든 것을 끌고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엄마의 15년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 혹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머니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이 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와 아들 어거스틴. 여러분 제가 읽어보시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의 차이는요, 간구는요 아주 급한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도 들으시지만 더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교회에서 나를 푸대접한다, 나를 차별대우 받았다, 교회 어른한테서 독한 말을 들었다, 우리도 똑같이 독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수록의 연인처럼 위대함을 지니시기 바랍니다. 무시받아도 주님이 거절하셔도 주님은 그때도 감동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얕은 것이 아니라 크고 넓고 높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많은 좋은 영향을 또 교회와 선교의 유익이 되는 여러분의 큰 믿음을 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